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화 생물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을 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퀴즈를 제가 하나 내드릴게요. 이 지구 생명체 안에서 이 생물들 중에서 그 무게로 가장 성공한 생물이 무엇일까요? 무게로. 네, 이 생태계 안에서 코끼리, 기린, 고래 아닙니다. 전체를 통틀어서 무게로 가장 성공한 그 생물이 바로 현화식물,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 이 세상의 동물의 다 무게를 다 합쳐도 이 현화식물, 식물의 무게에는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구 생태계에서 숫자로 가장 성공한 생물은 무엇일까요? 숫자로. 네, 곤충이랍니다. 곤충.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 지구 생태계에서 무게와 수로 가장 막강한 두 생물 집단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생이라고 합니다. 공생. 진화의 역사를 보면 현화 식물은 또 곤충과 함께 공생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곤충은 꽃가루를 옮겨주고 또 꽃은 곤충에게 서식지를 제공해주면서 둘은 그렇게 생존을 도왔던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함께 손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세계의 원리예요. 그런데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상처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그렇게 다시 성장하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우리 YKD 공동체 안에서도 손잡고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어긋나고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사람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죠. 간격. 다른 생각, 다른 감정, 다른 가치들로 인해서 그 거리는 때론 견디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전 설교 때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철학자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슴도치가 추워서 함께 모이는 거예요. 고슴도치들이 추운 날 서로의 온기를 이제 품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모이니까 이 고슴도치들이 있던 이 가시가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흩어집니다. 그런데 너무 추워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이 고슴도치들이 서로가 찌르지 않으면서도 또 서로의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거리를 찾습니다. 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관계 안에서 서로의 간격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 거리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잘 공존하기 위해서, 잘 관계 맺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요령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늘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관계 안에서는 서로 찔리고 상처받고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 반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연결될 수 있는가? 다름과 마찰, 속도와 온기가 다 다른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삶의 지혜, 관계의 지혜, 이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또한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3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됨, 더불어 함께 살아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각기 흩어져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한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교회이죠. 교회. 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하나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3절을 보시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주님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써 지켜야 한다. 즉 하나됨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과 애씀이 필요하다. 부단히 애쓰고 지켜내야 하는 이 싸움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어긋나고 멀어지는 이유를 쟤는 나와 너무 다르다라는 이유를 듭니다. 쟤는 너무 나와 달라. 쟤는 너무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훨씬 더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그 다름을 잘 견디지 못함에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잘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관계를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이 이 하나됨을 위한 실천들을 이야기하죠. 그 태도들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렇게 서로를 용납하는 끊임없고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게끔, 이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게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혹 이 자리 가운데 관계가 힘든 분이 계십니까? 관계.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해서 너무 쉽게 관계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관계 맺기 자체를 포기해버린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끊어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대상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부정해버릴 때,
아니면 폭력과 폭언으로 명백히 잘못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그때는 또한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관계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요즘 너무 쉽게 이 관계를 회피해버리거나 끊어버린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피해버리고요, 조금만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아예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혹 지금 하나님이 이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성장시키는 거라면, 어쩌면 나는 이 하나됨을 위한 신앙과 믿음과 삶의 근육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닌가. 기계공학을 보면, 저는 문과긴 하지만 기계공학을 보면 아실란지 모르겠는데 백리시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백리시, 이게 뭐냐면 이 기어가 있잖아요,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를 만들 때 처음부터 완전히 이 톱니바퀴들을 맞춰서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이 톱니와 톱니 사이에 자그마한 틈을 준답니다. 이게 바로 백리시라는 개념이에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톱니도 너무 처음부터 딱 맞아들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압력과 서로 이런 어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부딪혀가면서 그렇게 기어가 상하거나 이 톱니가 깨지거나 또 이게 변형되거나 그렇게 소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톱니들 사이에 작은 틈을 두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틈을 통해서 서로가 미세하게 채워지면서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마찰과 맞물림을 통해서 거칠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매끄러워지고 결국 완벽히 맞물리는 최적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이 어떠한 관계들 안에서도,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틈을 통해서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서로가 맞물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처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셀 종강했는데, 여러분들 처음 셀 모임 했을 때, 3월 달에 셀 모임 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불편하죠. 처음 만나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막 벗어나고 싶고. 네, 그래서 리더들도 멤버들도 서로의 눈치를 막 봅니다. 서로가 한마디를 하거나 서로가 작은 행동을 하더라도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지켜보죠. 온갖 신경이 써요. 그런데 한 3, 4개월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익숙해지고 편해져요. 그래서 뭐 웬만큼은 이제 오해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3, 4개월 동안 이 톱니바퀴처럼 서로가 맞물리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깎이고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관계에서 갈등과 마찰은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갈등과 마찰을 피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고 지키는 그 태도, 특별히 서로가 서로를 채울 수 있는 그 마음과 삶의 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너무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조금 더 넉넉한 틈을 주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끈질기게 노력할 때 우리의 공동체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각자가 그렇게 서로가 함께 견디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평안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 이렇게 함께 하나 되는 것, 이렇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요, 모두가 다 똑같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획일화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들은 각기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즉 우리는 천편일률적인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시, 포엠, 이것은 모두가 다 같지 않다. 네, 다 똑같이 지어진 공산품들이 아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존재, 그렇게 특별한 가치를 지닌 각자가 그러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요, 전체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똑같은 물건들을 찍어내는 어떤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가 다른 그 고유한 은사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진 채로 서로가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그 디베이직 양육하다가 한 지체가 이제 영화를 하나 소개시켜줬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디벨레라는 영화였습니다. 독일 영화였는데 이 독일 영화가 실제로 1960년대에 한 미국의 고등학교에 있었던 이 실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이 영화에 보면 이 역사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이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인 뱅어라는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이 뱅어라는 이 교사가 학생들에게 독재와 전체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지루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먼저 그는 다수결 투표를 통해서 이 반의 대표가 돼요. 이 뱅어 선생님이 이 반의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규칙과 복장의 규율들을 정합니다. 공통의 구호와 상징들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이 고등학교의 이 분위기가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가벼운 실험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학생들이 점점 더 획일화되고요, 집단화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개성과 의견들이 억압당하고 집단의 의견과 상징들이 개인을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집단 행동과 규율에 맞추지 못한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결국 이 수업 프로젝트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결말을 알고 싶으시면 영화를 직접 보시기를. 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개인이 말살되고 주체성이 없는 획일화된 복종과 이 집단주의는요, 광기입니다. 광기. 나치즘이 그랬잖아요. 파시즘이 그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각자의 개성과 고유한 아름다움을 가진 지체들이 그 고유성을 지닌 채로 서로를 받아주고 환대해주는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이미지가 그려집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우리 각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은사와 또 선물들을 부어주십니다. 그 선물과 은사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선물들은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존재에 맞게 맞춤형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누군가는 사도로, 누군가는 목사로, 누군가는 교사로, 누군가는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0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모여졌을 때 그 고유한 독특성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완벽하다, 충만하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지개 7색깔이 한 가지 한 가지 그 색들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처럼, 마치 각기 다른 모자이크 점들이 하나하나 합쳐져서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각기 다른 개성과 은사와 가치들을 지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아름답고 충만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자란 환경과 교회 안에서의 직분과 역할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풍성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같은 목사만이 성직자일까요? 저 같은 목사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진 그런 사람일까요? 네, 격하게 너무 아니라고 하는데 네, 결코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에 있거나 제가 여러분들을 군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저는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에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있고요, 저도 양이고요, 여러분들도 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따금씩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그러니 그러지도 않겠지만, 그럴 수도 없겠지만 여러분은 절대 제 말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마십시오. 네, 절대. 그리고 언제든지 묻고 따지고 생각하십시오. 물론 그냥 막 그러라는 게 아니고 성숙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다양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환대하는 문화가 생기는 겁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역할에 상관없이 서로가 다 존중받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틀림이 아니고 풍성함으로 보게 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환대를 경험하는 겁니다. 환대는 단순히 참아주고 막 상대를 품어주는 게 아니고요, 환대는 다름의 깊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다름을 품어주는 거예요. 네가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참 아름답다, 풍성해진다, 기꺼이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의 성숙함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환대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조화와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런 다름을 환대하고 함께 연결된 공동체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인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더
이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은 나 혼자만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 신앙의 성숙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공동체 안에서 또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신앙은 나 혼자 자라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나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결합되고 연합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즉 나 혼자만 성숙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성숙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다. 메시지 성경으로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디 우리 가운데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 되거나 아이처럼 사기꾼의 손쉬운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진리를 알고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바울이 우리가 여전히 믿음 생활, 교회에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순진하고 어리숙한, 말 그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분별할 줄 알고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만 해서 호구 잡히면 안 된다. 뱀같이 지혜롭기만 해서 세상과 별반 달라서도 안 된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도 뱀같이 지혜로운 성실성과 탁월성을 다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이 건강한 신앙이다. 마찬가지예요. 환대와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대와 사랑으로 누구나 품어주는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환대만 있고 성숙이 없으면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즉 모든 지체들이 다 하향 평준화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환대와 성숙의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YKD 안에서 처음 나오는 지체들 잘 받아줘야 되죠. 말투, 행동, 습관 이해해주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온 새 가족들에게는 넉넉한 공동체의 품이 필요합니다. 환대예요. 그런데 셀에 들어가서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1년, 2년, 3년이 지난데도 어린아이와 같이 있는 지체들을 보면 공동체는요, 품어줄 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된 지체들, 우리 YKD 공동체에서 5년 정도가 넘은 지체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공동체에서 책임지는 일이나 성장과 성숙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오래된 지체들일수록 더 적극적이고 책임적으로 내 삶과 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고 기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단호함. 셀 모임에서 늘 혼자 많이 말하는 지체들 있죠. 계속 얘기하는 지체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는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 지체들이 그 지체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면 다들 너무 착해요. 너무 무르게 다 받아주고 다 사랑해 줍니다. 물론 참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그러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성숙도 아닙니다. 어쩔 때는 단호함도 필요하고요, 어쩔 때는 분명한 선도 필요합니다.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품어줘야지, 다 받아줘야지. 그러면서 선이 없고 단호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호구 잡힙니다. 네.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해야죠. 너무 셀 모임의 분위기를 흐리지 말아달라. 다른 지체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숙된 공동체란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고 배려해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우십니까? 부담스럽죠? 근데 그 부담을 또 지는 게 성숙입니다. 성숙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성숙은 때로는 불편한 대화에 끼게도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환대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또 새로운 사람들 기꺼이 받아들이고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함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이 균형이 잘 잡힐 때 공동체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앞뒤 잡은 좀 바라보면서 같이 한번 다시 고백해 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네, 저는 이게 참 우리 YKD 공동체의 핵심적인 가치인데 참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치가 왜일까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함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환대하고 함께 자라가는 그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주는 환대가 없다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죠. 더욱이 공동체에서 성숙이 없다면, 그럼에도 공동체에서 성숙이 없다면 그 환대도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서로의 간격, 서로의 거리를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때로는 끌어안고 때로는 기다리면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말합니다. 그 다름 속에서 끈질기게 연결되고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환대하면서 그렇게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앙의 방향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공동체의 핵심 가치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그러한 우리의 YKD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공동체에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이어져서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좀 손을 뻗고 우리 앞뒤 잡고 있는 우리 각자의 우리의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각 지체들을 좀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이 샬롬과 평안, 서로의 환대와 성숙이 또한 우리의 삶과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가 환대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의 환대와 성숙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원들을 좀 바라보십시오. 서로 다르지만, 서로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그렇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또 그렇게 있는 그대로 환대해 줄 때 우린 또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환대해 줄 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앞뒤 잡은 좀 바라보면서 우리의 공동체성을 좀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그렇게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성숙되어져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주님,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님, 우리가 주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어갑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먼저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주님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각자가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로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함으로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우리 YKD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가 와도 존중받고 환대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담과 불편을 기꺼이 짊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달라고,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YKD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각자가 가진 고유함과 서로의 각자가 가진 그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함께 환대하고 함께 서로를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가 나온다 할지라도, 어떤 이가 이 공동체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오뚜기 똘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과 균형 잡힌 그러한 공동체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직과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가 그렇게 함께 환대하고 함께 성숙해져가면서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좀 놓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혹시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이 관계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부 안에서의 관계뿐 아니라 직장 동료,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 무너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관계의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너무 멀어서 홀로 외롭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가까워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그렇게 오롯이 나로서 존재하면서도 깊이 연대할 수 있는 관계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쉽게 관계를 포기하거나 단절해버리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과 마음의 근육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무너진 관계들, 우리의 관계의 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관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들, 또 삶에서의 여러 관계들, 가정에서의 관계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주님, 이 관계들 안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서로가 깊이 연대하면서도 서로의 존재가 상하지 않는 주님, 적당한 그 거리, 그러한 관계의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인하여, 샬롬으로 인하여 그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그 관계들 안에서 주님 성숙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쉽게 포기해버리거나 쉽게 물러서버리거나 쉽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들을 끌어안고 그 관계들을 진득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 다시금 답을 발견해 나가고, 그 관계들 안에서 신앙의 해답들을 찾아 나가고, 그 관계들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면서 주님, 우리의 관계들이 매끄러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깨어진 지체가 있습니까? 하나님,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쉽게 포기하기 이전에
주님 것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도 거리를 지키면서도 주님 환대하고 성숙해져 가는 우리의 관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의 관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주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바로잡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깨어진 관계들, 가정에서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삶의 여러 관계들 안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심지어는 회피해버린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금 평안에 매는 줄로 이 관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마음과 삶의 근육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가 깊이 연대할 수 있는 참된 관계의 지혜들, 또 관계의 회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우리 YKD 공동체를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YKD 공동체가 늘 고백하는 이 고백, 우리는 그리스도의 환대와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어떠한 이들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나온다 할지라도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서로를 깊이 환영해주고 그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깊이 성숙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여져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깊은 성숙함이 있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자라고 깊어져가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성숙된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잡은